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하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좀 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 성읍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귀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두 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 아름다운 소식은 크게 외쳐야 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귀한 소식은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불타고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7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고난, 낙심,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 거듭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세요. 저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모든 인류 역사가요, 위대한 위인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 몇몇 나라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을 당해요. 그 바벨론이요, 멸망한 게 우연이 아니, 저절로 쇠퇴해서 망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래서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거기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 보고 그래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들이 섬기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고레스 칙령이 남아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군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몰래 군사를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게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온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8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죄의 종로를 타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자는 바로 빛이에요. 어둠은요 그 무엇으로도 물리칠 수 없고 그리고 뿌리칠 수 없고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어둠에 속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누구 보라고요?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요 갈급한 심령으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 다 버려두고요 동네에 뛰어가서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총독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보라 거듭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우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조사해서 이미 다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다시 예수님을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거기에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면류관 대신에 그에게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벌거벗겨서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자색 옷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 세워놓고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빌라도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없애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거부하고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명패가 달렸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심을 저들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자손손이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그 후손들이 피를 흘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오른팔로 친히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요, 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상급이요. 그의 앞에 보응이 있나니, 그 보응은요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그 다스리심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그게 보응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이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거룩하게 하신다. 구분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알곡을 곳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들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오른팔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축복이 있느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온순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무리를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양무리를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양무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나라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잠깐 풀이 났다가 그리고 건기에는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목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미리 찾고 그리고 준비했다가 양떼를 거기로 인도해요. 그리고 양들이 배가 부르면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리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쉬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자예요. 목자가 뭐 한다고요? 양 무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모아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양, 그리고 다 큰 양은요 품에 안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잘 다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아줄 수도 없어. 그런데 약한 양이 있어요. 병든 양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양은요 스스로 먹이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양무리를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요 목자가 그 어린 양들을 모아서 품에 안아줘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래서 양무리들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은요 새끼가 딸렸어요. 새끼에게 뭐를 먹여야 된다고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미가 독초를 먹으면 그 젖이요 새끼에게 영양이 되지 않아. 생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새끼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새끼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끼가 딸린 젖먹이는 암컷들은요 특별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돌보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는 어미 양을, 그래서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깊이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들은 나를 안다. 왜? 모든 양이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거든. 한 우리에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안 듣고 안 따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그 양을 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소망, 그것을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은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나름대로 각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뿔이 있든지 이빨이 있든지 빠른 발이 있든지 하다 못해서요 자기 몸 색깔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는데, 양은요 아무런 자기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목자만이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서 들으라,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그래서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넘치나이다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양 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는 여러 소리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에 세 가지 소리를 말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는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요, 6절에는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고요,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결론은 뭐라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 형편과 처지와 사정 바라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아도, 때로는 질병과 고통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오른팔로 친히 다스리시고 목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